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가면 끝나는 거지 뭐 죽은 다음이 그리 중요하겠나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언젠가 한 번쯤은 죽음 이후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향에 대한 향수가 우리의 마음 어디에선가는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게 될 때에는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이와 같은 인간 본능의 획기적 보편성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무릎을 꿇고는 그에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심연 깊은 곳에 있는 본능적 욕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22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라고 하는 말을 보아서 굉장히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유대의 관원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종합하여서 보면 이 사람은 돈도 많거니와 유대인의 관원, 즉 권력도 있고 또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유력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에 대하여 궁금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못할 것이 없는 돈 많이 있겠다. 거기에다가 권력도 있죠, 명예도 있죠, 거기에다가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엇도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람에 대한 배경의 이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를 깨뜨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또는 내세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도피처럼 만들어낸 허구의 개념이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정정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열등한 것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을 받고자 종교를 찾고 거기에서 약하고 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영생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관심과 궁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유력한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 인간에게 해당하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들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놀랍게도 이 청년은 그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대답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말씀을 듣게 된 부자 청년은 그만 이것을 넘지 못하여 실패하고 맙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대화의 내용을 보시면 마치 예수님께서 몇 개의 관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관문을 무사히 다 통과하면 영생을 수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이 젊은 청년은 1차 시험은 통과했는데 그 다음 2차 관문에서 그만 떨어지고 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야, 너무나 아깝다. 그 어려운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이 어려운 것들을 다 통과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관문인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걸렸단 말인가? 너무나 아쉽다. 이 청년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좀 나무라는 듯이, 야, 그거 그냥 돈 없는 셈 치고 그냥 이렇게 버리듯이 하면 영생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그래 그 앞에서 놓치고 말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마지막 시험만 잘 통과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도록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을 근본에서부터 바꾸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진, 또는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고 아깝다, 영생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이 청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지, 또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것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청년의 생각이 그러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생각은 그의 질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무엇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나 공로가 필요치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만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함으로써 쟁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청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권력의 세계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젊은 사람이 관원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권력을 쥐고 있으니 그만큼의 존경도 받고 있는 거예요. 명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앞날이 창창한 젊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의 눈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가지면 모든 것은 완벽하다. 뭡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만 손을 딱 쥐면 이제 남부를 곳이 정말 없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잘 준수했고 모든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켜낸 이 사람이 어떻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손에 쥐지 못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영생에 대하여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 왜 영의 세계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왜 아쉬워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만족함이 있는데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만족함이 없는 이 사람, 그러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때 이 청년이 왜 예수님께 찾아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왔겠어요? 예수님께는 뭔가 답이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돈도 하나도 없어요. 뭐 그렇게 권력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몇몇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권력을 이렇게 탁 쥐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부족하다 느끼는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만큼은 뭔가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의 가르침을 들어서나 아니면 그의 삶의 태도들을 볼 때 뭔가 저 사람한테 가면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나가서 뭐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제법 선하게 살아왔는데, 나도 제법 계명들을 지켜가면서 살아왔는데 아직도 나는 영생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니 당신은 왠지 나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 알지 못하는 어떤 영의 세계의 비밀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 빨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 딱 지켜서 영생을 얻어보겠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금식을 좀 더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구제를 좀 더 해야 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제발 보시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러한 청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분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네가 어떻게 알았어? 너무 착하다, 잘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어야 하는데 칭찬하기는커녕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당신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관점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 청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할 때 그 선함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선함이었어요. 즉 자기도 제법 선한데 그 선보다 좀 더 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면 왠지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정도의 어떤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해 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찾아온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행하는 어떠한 선함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전제 아래 예수님께 찾아 나온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의 기준이 잘못되었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청년의 머릿속에 예수님께 대한 선함과 하나님께 대한 선함이 달라요. 기준이.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선하신 분, 즉 신적 개념에서의 선하심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개념, 그것을 끌어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하다라고 말하느냐? 나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나를 인간적인 눈으로 선을 찾지 말아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아무리 설명한다 한들 어찌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준수를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행함으로써는 결코 영생에 접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설명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19절 이하의 말씀들을 드디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 지켰니? 예,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뭘 이야기해요? 두 번째, 그러면 너 돈 많지? 그 돈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와. 두 번째 관문.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걸리고 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젊은 청년이 그래요, 제가 돈 다 가난한 사람에게 줄게요. 그러면 영생 얻는 것입니까? 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럴지라도 이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이 두 번째 관문, 숙제를 내준 것, 시험을 치르는데 이거 통과하기만 하면 그래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이 행함으로는 도저히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그래 십계명 잘 지켜서 그래 좋다. 그런데 너에게 있는 돈 그거 가지고 나눠줄 수 있어? 그리고 나한테 올 수 있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영생에 이를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킴으로 무엇을 행함으로써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2차 통과했으면요, 예수님은 벌써 3차, 4차 다 준비해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이 청년에게 말해주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나오고 있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는 말은, 야, 이제 너 다른 것은 다 잘 지켰으니까 이제 내가 말하고 있는 요 한 가지, 이것만 잘 지키면 영생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21절 끝에 나와요. 나를 좇으라,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좇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이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가는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실 리가 없을 것이란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인내가 많으시고 얼마나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예수님의 심성을 생각해 볼 때 이제 막 거의 영생에 도달했는데 마지막 한 남아있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그 청년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붙잡았겠죠. 얘야 아이 그거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가니? 설득을 한다든지 달랜다든지 아니면 뭐 머리를 쥐어 박아서라도 기어코 거기에 도달하게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냔 말이에요?
그냥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지가 바로 여긴데 예서 말 수 없잖아요. 쟁취해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시냐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그것만 했으면 됐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그래서 부자는 힘들어. 그냥 돈은 적당히 있어야지. 역시 부자는 안 돼. 이렇게 엄한 부자들 내모는 것입니다. 역시 기독교는 부자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가난해야 돼. 역시 가난해야 되지.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부추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덧붙여져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돈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맞아. 돈 있으면 힘들어. 부자들 빨리빨리 돈 내놔야 되는데. 24절 25절 보십시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 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하면 그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항상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늘 그런 사람만 천국에서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재산을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빈털털이 늘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좇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27절을 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기가 막혀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상태예요. 왜 기가 막혀 하느냐면 부자가 지금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하니까 부자가 마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니까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구약적인 세계관이 있었는데 구약에 있어서의 그 물질과는 뭐냐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조차도 이렇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27절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물질을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또는 물질을 얼마만큼 버렸느냐, 재능을 얼마만큼 가졌느냐, 얼마만큼 갖지 못하였느냐,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저 그늘진 곳에 살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로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나니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듯 참 선하신 분, 오직 당신께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기에 영생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경건의 삶, 또는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선한 행위, 이 모든 것들은 영생을 얻기 위한 선결 조건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가, 믿음의 가치를 발견한 자가 행하는 후속 조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와의 대화의 내용의 핵심 역시도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보면 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은 행위의 대가로서 29절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을 쫓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 잘했어.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쫓았으니까 내가 100배나 더 해줄게. 그리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게 해줄게. 이렇게 대답을 하심으로써 마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은 그 행위를 따라서 그와 같은 금생의 복과 내생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것은 영생의 선결 조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그래서 그분을 쫓아감으로 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때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 보라,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너희의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을 봐라. 영의 눈이 떠지는 순간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혹 부모와 결별을 하게 되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혹 친구와 끊어져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물질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너희가 나를 받아들임으로 보이는 것을 봐라. 무엇을 보느냐? 그 안에 보니까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또 다른 부모들이, 내 형제들이, 자매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버린 줄 알았더니 부모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100배나 많은 거예요. 내 전토를 다 버린 줄 알았더니 그 영의 눈을 떠서 보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들을 부어주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00배나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다 버렸기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서 주를 전심으로 좇을 때 그 영의 세계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미 그 사람은 천국을,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영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무릎을 꿇어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시고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거든 그것이 바로 한 가지 부족한 것임을 아시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영생을 취하는 데에 그것에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지위가 되었든지 재능이 되었든지
때로는 그것이 내 가족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만약 내 믿음을 막아서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교훈인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